생각하기조차 어려운 시대, 전쟁이 있는 시대, 분열과 갈등이 있는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이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지금 현재 전쟁하고 있는, 분쟁하고 있는 지역을 지도에 표시해 달라고 이렇게 쳤더니 여러 지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준비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고, 남들의 아픔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맞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으로만 드리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현재 분쟁 중인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세계 지도에서 3분의 2 정도 돼요. 매우 많아요. 내전도 포함이에요. 그리고 빨간색 말고 그 이외에 주황색이나 노란색, 조금 이렇게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또 더 많이 있어요. 아프리카는 거의 대부분이고요. 매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적인 현상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겪고 있지 않을 뿐이지, 다른 세계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는 이란에 갔을 때 이 이란에서 도망치듯이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는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기로, 한 2, 3일 후에 출국하기로 했는데, 바로 그날 새벽에 제가 뉴스를 보고 이제 우리 팀원들이 같이 육로로 터키로 바로 넘어가게 됐는데, 한 5시간 정도를 급하게 차를 타고 넘어가게 됐는데, 바로 그날이 하마스 이란이 이스라엘을 폭격한 날이었어요. 드론으로. 매우 어렵게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는데 그 육로로 빠져나오는 그 국경의 그 수비대 거기에서 매우 줄을 길게 서고, 지금 진짜 우리가 여기를 나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해서 나오게 됐어요. 중간에 막 어떤 그 경비원이 총을 막 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거의 쏘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여러 민족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매우 모두가 날카로워진 그 상황 가운데 탈출해 온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매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 요엘의 말씀이 바로 이 시대에 나에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음 세대에 주시는 말씀이다.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이런 모든 갈등이 상식이 되어버린 시대,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미워하고 다투는 것이 완전 기본이 되어 있는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오히려 우리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다 안아주고 하는 이런 사랑이 상식이 된 성경적인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우리부터 바뀌어야 돼. 우리부터 살려줘야 돼. 우리부터 살려주고 우리부터 은혜를 베풀고 다 덮어줘야 되는 그런 매우 절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도대체 소망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느 부분에, 어느 가치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이 오셨지만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요엘의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날이, 그때가 곧 온다 하고 이렇게 소망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시대예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시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늘에 가는,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소망을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노래하고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엘 1장부터 3장에 이르는 이 짧은 말씀이 모두 전체가 다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명이 이 앞을 비추듯 요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을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요엘에는 그때에, 그날에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예요. 근데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때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도 그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도 그날이에요. 그때예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에, 요엘을 읽을 때에 그때 그러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인지 아니면 이미 오신 날인지를 구분하면서 읽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면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바로 전에 나오는 요엘 2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세요. 요엘 2장 27절.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요엘은 잘 표시해 두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나오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이 요엘의 말씀이 사도행전 시대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요엘 28장에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30절 보시면 30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의 여러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말씀을 거울과 같이, 지금은 거울이 깨끗하게 잘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거울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모든 장막을 벗고 앞에 가리었던 베일을 벗고 앞을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보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이에요. 이 요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읽으며 열심히 읽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날이 언제고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가 되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 사람들이 꿈을 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고 어떤 꿈을, 어떤 이상을, 어떤 환상을 본다는 말씀인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이 말씀이, 요엘의 말씀이 명확해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은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설교의 말씀 중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설교해야 되니까 구약에 있는 요엘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요엘의 말씀을 적용하여 참고하여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바로 요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엘이 말씀한 그때, 요엘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며 이상을 보며 이제 앞날에 대하여 모든 것이 다 깜깜한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환상을 보며 미래를 꿈꾸며 이제는 긍정적으로 좋은 날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며 공부하며 계획하며 열심히 찬양하며 열심히 일을 하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 요엘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초반에 보면 1장 후반절부터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님이 임한 이 모든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다른 방언을 이야기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이 모든 사람들의 상식이 깨어지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유 있는 것들은 다 팔아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먹을 것이 있으면 혼자 숨어서 먹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들고 나와서 못 먹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그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는 그때가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요엘이 예언한 그 때가 바로 사도행전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의 땅에 빛이 밝게 비춥니다. 다니엘도 이런 환상을 똑같이 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빛이 비추고 빛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성령님을 약속대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오늘 요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요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첫 번째 기록이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소망이 되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더 이상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소망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꿈을 꾸며 이상을 봅니다. 여러분, 교육관에 가보셨습니까? 교육관에 한번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을 보시고 어떤 이상과 꿈을 꾸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꿈을 꾸는 거예요. 이상을 보는 거예요. 물론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거 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여러분들 5성급 호텔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봤어요. 아니, 가봤다고요. 가봤는데 그 호텔에 가도 구석에 먼지가 있어요. 부족해요. 100가지를 지적해도 다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육관을 보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신도청에는 3,800명의 학령기 학생들이 있습니다. 3,800명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교육관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떡볶이를 나누어 먹으며 신나게 교회에 오는 학생들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이 공간을 채울 아이들을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2부 예배로는 부족하여 1부 예배가 생기는 거예요.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저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왜 우리가 교육관으로 갔습니까? 밑에 지하에 예배실이 좁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면서 완전 이 기독교 교육의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있는 이 공간에서는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최대로 지금 교회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학생들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왔다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두 주 왔다가 자기 자리가 없으니까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정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며 교육관을 계약하고 교육관으로 확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교육관도 부족할 때가 올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학령기 인구가 3,800명. 신도청의 학령기 학생들의 인구만 3,800명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이상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교육관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11월 첫째 주에 우리가 개관 예배를 드리고 세미나도 이어지게 되는데, 공간이 열린 다음에는 반드시 시스템도 따라가야 돼요. 어떤 시스템입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98%, 많이 쳐서 98% 부모님의 차를 타고 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교회에 안 나오는 학생들은 교회에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스쿨버스처럼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데려다주고 다시 집으로 데려다주는 이런 운행 시스템도 만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시스템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아이들이 아이들을 전도합니다. 선생님들이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번 주에 떡볶이 준대. 가자. 그럼 와요. 이번 주에 고기 구워 먹는데 가자. 와요. 다 와요. 그런데 한두 번 오고 못 와요. 왜 못 오냐면 멀어서, 비가 와서, 추워서 못 와요. 그런데 버스를 운행하면 그 버스 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교육관에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꿈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학생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자녀들이 자라서 이제는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 다음 세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자라나 전 세계를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끼치며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저는 꿈꾸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들고 자기들의 영역에 갔을 때, 자기들의 일터에 갔을 때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미래를 꿈꾸는 세대가 저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환상을 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곳이 그토록 꿈꿔왔던,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꿈꿔왔던 그 모임이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영원한 저 천국과 몸으로 부활한 이후에도 영원히 살아갈 그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수많은 성도들이 꿈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현장에 앉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모습이 지금 경북 신도청 중앙교회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환상을 보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은 또한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낮에 살펴본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일터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우리가 있는 직장은 어려워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품을 이유를 오늘 또 요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며 또 견디며 참으며 오래 참으며 그 자리를 잘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금, 은, 보화, 이 세상의 가치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